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의 유초등부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2층에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금 다 2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또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말씀 제목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꼭 들어야 할 말. 이렇게 말을 길게 느리지 말고 딱 끊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꼭 들어야 할 말. 자, 시작. 꼭 들어야 할 말.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제가 무슨 말이 꼭 들어야 할 말일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말한 걸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몸을 씻을 때 구석구석 잘 씻어야 된다. 이 말도 잘 들어야 될 말이고, 야, 공부할 때 딴 점 피지 말고 집중해서 해야 돼. 이런 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많이 듣죠? 꼭 이 말도 들어야 될 말인 거 맞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가려 먹지 말고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것도 꼭 필요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일상적으로 건강이 제일이고 운동 부지런히 해야 한다. 내가 그 말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 들어서 내가 노년에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노후 준비를 하라는 그 말을 내가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연금 투자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꼭 들어야 될 말로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설교 잘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을 쳐다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여러분의 뭐 이렇게 머리 꼭대기가 보인다든지 또 뭐 얼굴 옆면이 보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맑은 눈이 제 눈 안에 싹 들어오길 바랍니다. 목사님 잘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좀 짧게 할 수 있고, 잘 안 듣는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자, 목사님 눈을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말씀 어떤 뜻인가 제가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승기가 이제 성경을 봉독했는데요.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거기까지. 원래는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라. 또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별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여기다 문신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타투? 뭐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있으면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겨라. 은찬이 병원 가서 심장을 빼서 거기 새겨요? 이야, 이게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마음에 새겨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무슨 뜻일까요? 알 것 같아요. 찬영이 모르겠어요. 마음에 새겨라. 무슨 뜻일까? 마음에. 누구? 크게 얘기해 보세요. 민성이? 네. 승주. 네. 끝나고 상을 줄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새기란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너의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꼭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청소년부가 청소년부실에서 따로 예배 드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진정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에이 지금은 내가 기분 나빠 안 할래, 이런 건 명령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든지 내가 지금 참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상황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한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란 말은 꼭 지켜야 될 핵심, 꼭 지켜야 될 것이란 그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야 되지만, 유익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든지 청소년부 학생들이든지 연세 많으신 분이시든지 꼭 들어야 될 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린 시절에 들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병원 가서 심장 꺼내서 새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잘 새기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명령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그건 참 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지. 야, 출세하는 게 최고야. 무슨 하나님 너 하나님 봤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죄악이 13절 너희에게 어떤 일이 되는가?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벽이 멀쩡히 서 있다가 근데 이것이 기초가 없어지는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져. 그렇게 너희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명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가르치라. 성경에서 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책임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힘써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 참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죠. 힘들어도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외국에 학원이 없는데 우리나라 교포가 가면 학원이 생겨요.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생겨요. 그 영어를 들 쓰는데도 영어를 가르치는 더 좋은 점수 받고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교포들이 가 있는 곳에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조선시대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의 눈에도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특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앙리 쥐베르 조선 원정기라는 책을 1873년에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놀드 세비지 랜도는 1890년에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겉으로 보이기는 둔해 보이나 사실은 놀라울 정도의 신속한 이해력과 뛰어나게 현명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시키는 것,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여 예배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신약에 걸쳐 주신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 또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써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다 자라요. 버섯이 6시간이면 다 자라요. 호박은요 한 몇 개월이면 다 자랄까요? 6개월이면 다 자랍니다. 자, 그러나 참나무는 그래도 한 6년은 걸려야 나무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실한 참나무로 이렇게 딱 열매를 많이 맺고 좀 쓸모 있게 자라려면 그런 나무는 100년은 걸려야 된다 그럽니다. 교육에 대해서 100년지 대계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우리 자녀들이 참나무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요 평생이 걸립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매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어떤 이벤트를 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 봅니다. 아,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겠다. 저 장로님처럼 섬겨야겠다. 저 장로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겠다. 그렇게 저로 신앙에 좋은 그런 어떤 계승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남주성 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남주성 씨 하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어요.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남경필 씨의 아들입니다. 이 남주성 씨가요 미국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갔어요. 남경필 씨가 미국에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그래서 대학을 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이 아이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겠는가.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그런 그 형편, 그 어려움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너무 이 아이가 외로운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16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게 밤새 슬립오버 하는 그런 어떤 뭐 일종의 뭐 파자마 파티 비슷한 거 이제 했는데, 누가 미국인 친구가 하나, 야 이거 한번 피워봐 해서 줬어요. 마리화나에 한 모금 빨았어요. 기분이 몽롱하고 입에서 웃음이 실실 터지고, 야 이렇게 기분이 그야말로 업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수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또 유학도 갔습니다. 남경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국의 문이 열리니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야 된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16살 때 시작한 마약, 지금 34살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또 뭐 신문에 오르내리고, 남경필 씨 아들 팔아서 정치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이제는요 다 접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마약 퇴치 운동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재활하는 그 운동에 힘쓰고 있는데, 근데 인터뷰를 중앙일보에서 한 거예요. 자기 사진을 그대로 다 노출시켰어요. 왜? 정말로 이 일이 마약을 퇴치하는 일에,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심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상중에도 마약에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절반이, 34살 된 사람이 내 인생의 절반, 그 찬란한 20대와 30대가 마약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후회가 많고, 그런데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게 남경필 씨가 간증에도 나왔어요. 열심히 주신 사명, 마약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 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요 아이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힘써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가르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대에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자녀도, 후손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걸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12장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참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그것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어쩌면 자녀를 망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주인공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초등부 목사님 쳐다보세요.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본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정말로 당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그와 같은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또한 명령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녀와 자손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